오늘 요한복음 15장 말씀, 예수 안에 거하는 생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와 또 그 아들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하나님은 농부로,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로, 우리는 가지로 이렇게 비유한 말씀입니다. 비유한 거예요. 비유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은 우리에게 이해가 쉽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비유를 갖다가 이해하지 않겠다, 믿지 않겠다 하는 마음으로 비유를 갖다가 우리가 트집을 잡으면은 언제든지 그 안에서 트집을 잡을 수 있는 게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가 비유가 나오면은 야, 이거 뭐 꼭 이러냐 하면서 트집을 잡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은 안 믿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벌써 트집을 잡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마귀가 주는 마음이죠. 예, 그러나 비유로 주신 말씀을 이런 말씀이시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마음은 벌써 믿겠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시거나 또 설교를 들으시거나 할 때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지금 성령께서 나에게 이런 감동을 주시는구나, 마귀가 나에게 트집을 잡으라고 그러는구나, 그 분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분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참 포도나무,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라고 그랬어요. 포도나무가 이스라엘에는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갖고 포도주를 만들고, 그래서 그들이 먹는 음식에는 항상 포도주가 곁들여 나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참 포도나무, 그냥 포도나무도 아니고 참 포도나무다 예수님은. 그리고 아버지, 내 아버지 하나님은 농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농부 되신 하나님과 그 아들 참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이 가진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있어요. 그 바라는 것이 뭐냐? 8절 말씀 보면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예. 과실을 많이 맺는 거예요. 즉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관상용으로 심은 게 아니에요. 그늘이 필요해서 그늘을 생기게 하기 위해서 심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저 뒤에 포도나무 하나 있습니다. 애들 놀이터 쪽에. 근데 그거는 열매 많이 따먹겠다고 우리가 심은 거 아니에요. 보기 좋으라고. 예, 그래 심은 겁니다. 근데 농부 되신 하나님 아버지, 또 참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이 바라시는 그 뜻은 열매 많이 맺는 겁니다. 열매 많이 맺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열매 많이 맺는 그것을 원하시는데 어떤 열매냐? 뭐 포도나무니까 포도 열매죠. 그렇지만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원하시는 우리가 맺기 원하시는 열매가 뭐냐? 뭐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쭉 읽어가다 보면 1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면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7절 말씀. 즉 제일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뭐 다른 열매 많이 있을 수 있지만은 제일로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또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은 한쪽만 사랑하는 거하고는 틀려요.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예? 사랑을 주기만 하는 게 아니고 또 사랑을 받기만 하는 거 아니고 서로 사랑한다는 건 사랑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랑을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을 더 좋아하는 게 대부분의 사람이고, 또 좀 드물게는 줄 때는 좋은데 받는 거는 불편한 사람도 있고, 또 아주 드물게는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겠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겠다 하는 건 뭐예요? 될 수 있는 대로 나 혼자 힘으로 살겠다 그런 얘기예요. 다른 사람들과 관계하면서 살지 않고 나는 독립적으로 살겠다 그런 거예요. 자수성가형 중에서 그런 사람들이 많죠. 예? 그런 분들이 있어요. 드물지만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바라시는 열매는 서로 사랑하는 열매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나도 사랑하고 또 저 사람도 사랑하고, 나도 저 사람의 사랑을 받고 저 사람도 내 사랑을 받고, 이런 주거니 받거니 하는 서로 사랑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제일 기뻐하시는 열매로 지금 꼽고 있는 것입니다. 동감하십니까? 예? 다른 열매 많지만은 서로 사랑하는 열매. 예. 그걸 우리가 이제 우리에게 바라는 농부의 뜻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쪽에서 하시는 일과 또 우리 쪽에서 해야 하는 일이 있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 쪽에서 하시는 일은 뭐냐? 세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먼저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고 참포도나무 예수님의 가지로 우리를 택하시고 하는 하나님 쪽에서 먼저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먼저 택했다고 할 때 먼저 택한 사람이 책임이 더 많죠. 그렇죠? 택함을 받은 사람보다 택한 사람이 사실은 책임이 더 많은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결혼을 하게 될 때도 어느 한쪽이 먼저 나 당신하고 결혼 안 하고 싶습니다. 프로포즈를 먼저 하면은 먼저 한 사람이 사실은 책임이 더 큰 거 아니에요? 그렇죠? 먼저 한 사람이. 어디 한번 보세요. 우리 부부 사이에 누가 먼저 했습니까? 먼저 한 사람이 책임이 더 커요. 근데 먼저 한 사람이 결혼을 해놓고는 그 다음에는 완전히 사람이 180도 바뀌는 수가 있어요. 당신 없이는 못 살겠다. 당신 나하고 결혼 안 하면 내가 죽어버리겠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매달렸다가도 결혼하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바람 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건 책임을 안 지는 거죠. 근데 하나님 쪽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쪽에서는 먼저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전적으로 책임을 지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이 우리에게는 믿을만하고 우리는 고맙기 짝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먼저 택하셔서 우리를 가지로 붙여주셨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를 열매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깨끗게 하십니다. 2절 말씀에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물을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돌아가신 조성아 장로님 그 사과밭을 갖고 있었다는데 그 사과밭에도 보통 때는 그냥 웬만한 일은 다 하지만은 그래도 이따끔씩 이 가지치기 하는 사람을 돈 주고 사갖고 와서 말이야 가지를 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 가지를 갖다가 잘 이렇게 쳐야 그 사과가 그렇게 많이 맺힌. 예. 특별히 그런 전문가를 불러갖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그 농부 되신 하나님도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 우리의 인생에 가지치기를 하시는 겁니다. 말씀으로 가지치기를 하시고 또 인생의 어떤 고난을 통한 그 연단을 통해서 가지치기를 하시고 그렇게 해서 깨끗게 하셔갖고 우리가
그런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도록 하시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냥 내팽개쳐 두면은 열매가 제대로 맺힐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이게 하나님 쪽에서 하시는 일이에요. 세 번째로는 생명과 영양의 원천이 되어 주십니다. 시편 오늘 1편 교동문은 우리가 했는데요. 복 있는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다 그랬습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뿌리를 거기에 연결시켜 갖고 늘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푸릇푸릇한 것처럼 결국 농부 되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거예요. 모든 영양분의 근원이 되시는 거예요. 모든 축복의 원천이 되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하시는 우리에게 열매 많이 맺게 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는 데 있어서 아주 신실하시기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조금 더 의심할 수도 없고 할 필요도 없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믿고 이제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열매 많이 맺게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한 세 가지 꼽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 안에 포도나무 대신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에요. 거한다고 하는 게 머물러 사는 것을 얘기합니다. 끝까지 머물러 사는 것을 얘기해요. 오늘 3절 이하의 말씀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뭐 할 수 있는 거 많이 있죠. 그렇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못 맺는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예수님 안에 끝까지 머물러 사는 그것이 우리가 열매 많이 맺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힘들 때도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깨끗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으로 또 우리 인생의 고난으로 우리를 갖다가 이렇게 가지치기를 하실 때 우리가 그것이 때로는 슬퍼 보이고 때로는 그것이 괴롭고 때로는 그것이 견디기 어려워서 우리가 그것이 싫게 느껴져 갖고 아이고 이럴 바에는 주님 밖에 나가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더 낫겠다. 뭐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죠. 그렇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끝까지 우리는 주님 안에 머물러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안에 머물러 살아야 되고, 예? 주님의 그 보호하심 안에 머물러 살아야 되고, 예?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그 근원, 그 생명력 안에 우리는 머물러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교 입학하고 대학교 이제 대학생이 되고 나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야, 그럼 뭐 매일 하나님 찾고 매일 교회 가고 그러지 말고 이제 대학생이나 됐으니까 좀 이제는 어른으로 성인으로 좀 살아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고 교회를 갔다가 좀 안 나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못 견디겠더라고. 한 달 정도 그렇게 해보고 못 견디겠어요. 그래서 다시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이 교회 안에서의 삶도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다는 아니지만 교회 안에서 우리가 산다고 해서 다 예수님 안에 사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육체적으로, 피지컬리, 육체적으로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것이 예수님 안에 사는 삶 중에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또 교회 안에 와서 살긴 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지 않으면은 그거는 아무리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시간을 많이 보낸다고 해도 예수님 안에
사는 삶은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 안에 순종하면서 사는 것. 예.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가지치기처럼 징계도 하고 훈련도 시키고 또 역경도 주실지라도 그 모든 것 참고 주님께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했는데, 지금은 내가 이해할 수 없어도 이 모든 것이 나중에 주님께서 선을 나에게 이루어주시고 나에게 유익을 이루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떠나지 않고 우리가 머물러 사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간구하는 것인데요.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주님과의 그런 동거하는 연합한 그런 삶 속에 있다고 할 때, 우리는 그것으로 그 증거로,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다는 증거로 우리는 기도하고 응답받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이런 것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기도는 왜 합니까?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증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모든 것이 다 채워지고 우리가 완전하고 절대로 부족함이 없다 그러면은 우리는 기도할 필요 없어요. 왜 합니까, 기도를? 근데 우리가 부족하니까 기도하죠. 우리가 연약하니까 기도하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는 기도 안 해도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저 시간만 지나면은 해결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있어요. 그저 요 때만 지나가면은 시간이 약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구하라고 그랬어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 뭡니까? 열매 많이 맺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예, 기도해야 돼요. 사랑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예.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열매가, 제일 큰 열매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지요. 오늘 8절까지 보았지만 9절부터 그 이하의 말씀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주님도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이고 우리도 사랑하면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랬는데,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셨고요. 어디까지 사랑하셨습니까? 목숨을 우리를 위해 내놓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게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렇게 사랑하는 것은 사실은 기쁜 일이 아닙니다. 괴롭고 힘들고 슬프고 그런 일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저희 아내가 강아지를 한 마리 키우자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강아지를 17년 키우다가 죽었어요, 늙어서. 예, 둑이라는 강아지였는데, 사실은 이제 우리
둘째 딸 강아지입니다. 얼마나 정이 흠뻑 들었는데 죽으니까 너무 슬퍼요. 그래서 제가 다시 그 슬픔을 반복하고 싶지 않다고 안 하겠다고 그랬어요. 제 한국에서 다니던 교회에 어릴 때부터 같이 쭉 자란 우리 친구가 수양에 가서 물에 빠져 죽고 난 다음에 제가 그런 생각했어요. 야, 누구를 사랑한다고 하는 거는 이별할 때 너무 괴롭다. 앞으로는 그렇게까지 사랑하지 않고 그렇게까지 정을 주지 않고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했어요.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때때로 그런 생각하게 되죠. 우리 교회 같은 식구들끼리 서로 사랑하다 보면은 나중에 또 어려운 일도 생기니까 적당히 거리를 유지하고 이렇게 살아야지, 잘못하면은 내가 상처받는다, 그런 생각 우리가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랑이라고 하는 건 그런 겁니다. 기쁜 일도 나누고 슬픈 일도 나누고 즐거운 일도 나누고 괴로운 일도 나누는 것이 사랑입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그 열매를 원하시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주님도 괴로우셨죠.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주님께는 그것이 쉬운 것이었나? 아니에요. 주님에게도 어려웠다고요. 그렇지만 아버지가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명령하니까 아버지를 사랑해서 그 명령을 따른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반드시 힘든 그 과정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사랑하라 하는 거예요. 너희가 될 수 있는 대로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거리를 항상 유지하고 살아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거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열매 많이 맺기 위해서는 아무리 많이 들어야 뭐합니까? 예? 열매 맺는 그 일을 해야죠. 그렇죠? 사랑의 열매 맺기 위해서는 사랑해야죠. 그렇지 않고 잔뜩 머릿속에만 집어넣어 갖고 그 열매가 맺힙니까? 절대로 맺히지 않죠. 교회 매일 와갖고 왔다 갔다 예배만 드려갖고 그 열매가 맺힙니까? 아니죠. 절대로 그건 안 되는 거죠. 예. 아니에요. 우리는 요한복음 15장 보면서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나는 그 포도나무 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다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왔잖아요. 그렇지만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그것을 정말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으로 알고 그 열매 맺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 열매 맺기 위해서 우리가 때로는 희생하고 때로는 힘들어도 우리가 가까이 가고 때로는 내가 먼저 자존심 상해도 먼저 인사하고, 여러분들 그렇게 해야 그게 진짜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 아니냐, 그 안에 거하는 가지 아니냐, 예수님 안에 머물러 사는 삶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진정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너는 참 포도나무 예수 안에 있는 가지가 맞구나, 너의 그 열매 맺는 걸로 나도 영광받고 너도 예수 닮은 제자의 모습으로 날마다 변화되어 가니 참 기쁘구나. 주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